근데 그 중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부부거든요. 근데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 제자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몰래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서둘러 필요가 있냐? 빨리 가서 뭐라도 해야지. 여기 있다고 해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닐 텐데 빨리 가자. 고향에 돌아가다 보면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칠 수가 있겠는가? 빨리 가서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 하고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엠마오로 내려간다, 성전을 두고 엠마오로 내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것을 잊고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 미친 여자들이 글쎄 예수가 부활했대잖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확인하냐? 어디 가서 확인하냐? 지금 이게 서로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기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충격을 받은다고 그렇지, 아무리 시리에 빠졌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째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볼까?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슬픈 얼굴을 했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슬픈 얼굴을 했다. 이 슬프다는 말은 스코드로포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다운된 상태, 슬픈 상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가 된 상태를 여기서 포함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면 예전의 생각,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좋은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사람은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게 되면 우울한 감정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병증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새댁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난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기들을 잘 낳아서 키우고 성공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거 안 겪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산후우울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10달 동안 타고 다니다가 낳고 난 후에 허전한 마음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잊고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가졌던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목숨처럼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좋았던 감정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까? 그냥 자기도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니까 옆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못 알아본 거지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슬픈 마음의 감정에 지배받으면 좋은 감정이 다 잊어먹는다고 그랬죠. 지나간 좋은 감정이나 이런 은혜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싫어, 무조건 다 미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게 두 제자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시리에 빠져 있으면 3년 반이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님만큼은 절대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내 아픈 마음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남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만 아픈 것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 마음이 약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럴 여력도. 실에 빠지게 돼,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그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머리에다 뒤집어 씌고 옆에 와서 그 목소리도 몰라볼까?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요? 그 두 제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라는 분의 사건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반문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답답하겠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면 말이에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글쎄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것도 하나 모릅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슬픔과 충격을 당하게 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캄캄하게 생겨난다고 얘기해요. 본문의 두 제자들이 마찬가지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병든 자는 치유함을 얻었고, 소경의 앞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을 했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걸 직접 눈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할지로다 말 한마디로 광풍까지 잠재웠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이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간사한 종교 지도자들 위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만이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특권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서 아마도 한 자리씩 주겠지?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베드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그래도 맏형으로서 그래도 국무총리 하나 해주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닷새도 안 돼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지나친 우울증이나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깊이 받으면요, 좋은 감정을 잊어먹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을, 충격을 받게 되면 좋은 일들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당신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약하게 되면 감사하는 것도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면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자 17절과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 이것도 또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20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27장, 마태복음의 27장 26절부터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잊어먹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기쁜 일만 있을 거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큰 거예요. 고난은 있으나 감당할 기회를 주실 거야. 고난은 있으나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비록 죽을 고비를 당할지라도 영광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야.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권세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대못을 받게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 부분입니다. 죽었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장사 지냈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왜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까요? 눈앞에 보이는 충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상실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배워도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도 듣고도 아무리 가르쳐놔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주신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있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도요,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도 정작 고난을 당하거나 시리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서 생기는 것이 깨달음이라면요, 깨달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확신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레마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야 돼요. 기도 중에도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 제자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들이 상처를 자주 받고 실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설교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고 아픔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듣고 다짐하지만 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레마가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생기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역사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네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네요. 정작 고난이 당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방황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2절 같이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몰약을 들고 안식오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간 겁니다. 그런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떠드는 말이, 우리는 천사를 봤는데
왜 하나님의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예수의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예수의 얘기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사는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떠들더라 그랬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너무 예수님 앞에 깊이 빠져가지고 환상을 봤다,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보았다 함이래. 세상에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참 웃기잖아.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글쎄, 이 성경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요. 글쎄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대.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게 살아났다고 하더라는데, 남의 얘기하듯이 아닌, 내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왜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야? 내가 믿는 신앙을 왜 남의 얘기하듯이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는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도 남의 얘기처럼 하겠습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는 내 얘기예요. 내 자신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얘기,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말하냐고.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는데,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데, 이게 지금 불신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하는 말 듣고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왔어. 근데 무덤에 진짜 시신이 없대.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진짜 없대. 그런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시신도 없어. 누가 가져갔나? 부활의 문제는 내 얘기입니다. 생명의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내 삶의 부분인 거지죠. 왜? 근데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시지요. 예. 화가 나실 만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앞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요. 같이. 자, 시작.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살아나셨대요. 말씀을 되새겨서 다시 그 말씀을 상징해서 갈릴리로 내려갔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새는 또 여호와 증인이라는, 근데 그 표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좋은 거는 다 그 사람들이 갖다 써먹어서 우리가 잘 못 써먹게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 예수의 증인,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거는 다 그 사람들이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만 생각함으로써 소중한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잊은 두 제자에게까지 부활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그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눈이 조금 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저기 식당 있는데 제가 점심 좀 대접할게요. 그래서 점심 대접을 하러 또 식당까지 들어가네요. 가서 이제 거기에 먹는 게 주식이니 빵이니까 빵을 이렇게 서로가 먹게 되는데, 그 손님이 빵을 들더니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주네요. 그걸 또 받아 먹으면서 들었어요. 고려는 곧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모습 그대로 혹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한테 구속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눈을 뜨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냥 빵을 먹다 말자 그냥 팽개치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 두 사람이 올라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봤다니까. 복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봤으면서도 가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얘기까지 했어요. 떡도 나눠주셨어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을 거예요. 산 소망이 아닙니다.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도록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